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4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옮아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쏟아놓는 그런 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제 썼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참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를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시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다윗이 원수의 두려움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은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전조 증상은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훨씬 더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근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담대하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는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멈추어 버립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시간만 보내게 만듭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 방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인애와 자비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독한 말로 다윗을 겨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악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의논하고 있답니다. 여러 사람이 말로 한 사람을 작정하고 나쁘게 몰아가면은요, 여러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독한 말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칼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화살처럼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독한 말입니다.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나서 짧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독한 말은 없애주시고 생명의 말, 살리는 말로 하나님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독한 말을 쏟아놓는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독한 말로 겨누고 자기 혀를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쏘십니다. 그들이 망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독한 말로 그들이 상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내 편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원수가 주는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우리를 따라오시며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가 독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치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으로 피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매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